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천재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상의 시 중에 최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능금 한 알이 추락하였다. 지구는 부서질 정도만큼 상했다. 최후. 이미 여하한 정신도 발하하지 아니한다. 참으로 대단한 사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과 하나 떨어졌다고 지구가 부서질 만큼 상했다니 말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존재가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이 정도 지구상에 충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몸부림에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자신의 존재의 가벼움을 견디지 못한 채 이 정도의 파급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낸 거겠죠. 사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아프거나 괴롭거나 관심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 내가 죽으나 사나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멸망과 저주로 추락을 하지요. 하나님은 견디실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썩은 사과만도 못한 우리의 존재가 추락했는데 하나님은 부서질 정도만큼이 아니었고 실제로 부서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자신이 부서지셨고 자신이 깨어지셨습니다.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땅이 진동할 만큼 전 우주적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전히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우린 모두 은혜 입은 자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은혜 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원하는데 혹시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지,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를 은혜로 아는지,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지, 그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 입은 자답게 살려고 하는지, 어쩌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저 단순히 구하는 대로 얻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지, 진정한 은혜의 본질, 의미, 방향은 상실한 채 은혜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은혜를 오해한 나머지 오용하고 심지어 남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내면에 체질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계획도 행동도 악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히 부패되었고, 그리고 이 땅은 완전히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몹시 안타까워하셨고 몹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를 결정하시죠. 이제 그 타락한 인간을 완전히 파멸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면에서 모두를 다 쓸어 버리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심판에서 제외됐고 멸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성경에 최초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6장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몸을 구부리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호의를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부터 성경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 창세기 6장의 내용을 통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혜의 의미를 깨우치고 이제 은혜 입었으니 은혜 입은 자로,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는 기한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 즉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어, 그리고 모두가 은혜의 대상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만 은혜를 입었어요. 즉 노아만 구원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실까요? 17절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시려고 했던 거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7장을 잠깐 가보실까요? 7장 11절을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기품이 샘들이 터지면서 이 전 지구상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게 되죠. 자,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즉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노아는 죽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린 잘 알아요. 노아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 방주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방주 얘기. 자, 다시 6장 돌아오시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고페르 나무, 이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불명확해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가 사실은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나무예요.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15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자, 방주의 스펙을 좀 보겠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한 규빗은 46.5cm입니다. 45.6cm 한 규빗이. 그러면 300규빗이면 약 137m예요. 여러분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피파에서 권장하고 있는 축구장 규격의 길이가 105m입니다. 얼마 전에 축구 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축구장보다 방주의 길이가 좀 더 긴 거예요. 137m니까. 그 다음에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에요. 50규빗이면 약 23m 정도 됩니다. 23m, 폭이 23m.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 30규빗이면 약 14m 정도 되거든요. 한 층을 한 3m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4층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렇죠? 14m니까.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길이가 137m, 폭이 23m, 높이가 14m, 그러니까 4층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상자예요. 나무 상자. 여러분 여기 방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의 테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그냥 상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강에 띄울 때 갈대 상자에 담았잖아요. 그 갈대 상자 할 때 그 상자가 바로 이 테바예요. 바로 나무 상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137m, 폭이 23m, 높이가 14m 되는 박스예요. 박스.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 거기에 창을 내래요. 창을 냅니다.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45.6cm 띄워서 창 내고, 그 다음에 문은 옆으로 내고. 옆으로 문을 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창은 왜 내겠어요? 통풍, 환기, 채광 뭐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옆에 문을 만들어요. 문은 왜 필요하겠어요?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들어오고 나가야 되니까 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중하 3층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3층으로. 자,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자, 길이 137m, 폭 23m, 높이 14m의 박스에, 엄청나게 큰 박스에 창이 있고 문이 있어요. 성경에서 창,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창이 하나 있었고 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박스예요. 자, 질문.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가 왜 필요한 거예요? 물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이제 물로 가득 찰 거란 말이에요. 그때 물에 떠 있어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이상한 거 없으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배를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빠뜨리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밀하지 않으신 걸까? 하나님이 까먹으신 걸까? 빠뜨리신 게 있어요. 첫째, 배가 움직이려면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엔진이 있어야죠. 쉽게 말하면 노를 지어야 돼요. 노를. 그래야 배가 가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동력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불의 그 제어 장치 있어야죠. 멈출 때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 생각하면 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없어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운전장치.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방향 바꾸려면 뭐 필요해요? 운전장치, 스티어링, 핸들이 필요하잖아요. 노가 있든지 닻이 있든지 돛이 있든지.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안 하시네. 요 내용만 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뭐예요? 이 방주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방주는 항해용 선박이 아니에요. 그냥
물에 떠 있기 위한 박스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그 배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우리 아까 읽었어요. 40일 동안 하늘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지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어요. 자, 그럼 이제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이 배는 누가 운행하세요? 노아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요? 노아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노아가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노아의 의도는 소용이 없어요. 노아의 의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 방주 안에 딱 들어가면 노아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으로? 아니요. 노아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노아가 아무리 의도를 갖고 아무리 노아가 길을 쓰고 의지를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의 의도가 소용없는, 노아의 의지가 무의미한,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은혜를 입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의도 없는 인도예요. 의도 없는 인도예요. 은혜, 우리는 많이 주장해요.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내가 은혜를 입고 싶다고. 아니,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방전에 들어간 게 뭐예요? 살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의도 없는 인도예요. 내 의도는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 따를 뿐이에요. 내 의지는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가늠하는 잣대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얼마나 얻었느냐가 아니고요, 은혜는 얼마나 맡겼느냐예요. 은혜는 내가 얼마나 얻었느냐가 아니고요, 은혜는 내가 얼마나 의지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얻고 싶어서 구해요.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싶어서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요. 우리가 은혜를 왜 구하냐면요,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요. 근데 오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이 창세기 6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쩌면 정반대인지도 몰라요. 은혜는 의도 없는 인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를 찾으세요. 민수기 9장.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게 딱 생각났어요. 민수기 9장 17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17절. 민수기 9장 17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어. 멈췄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었는데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진을 쳤어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러니까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다 멈춘다는 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누구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 그치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반복하는 거 느껴지시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그 다음 보세요, 오랠 때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구름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어요. 이제 좀 가고 싶은데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계속 이러고 앉아 있어? 그래도 구름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계속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어차피 좀 멈춰서 진을 쳤으니까 며칠 더 있고 싶어. 좀 푹 쉬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구름이 며칠 안 돼가지고 바로 또 움직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어요. 심지어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요. 저녁에 멈춰 진을 쳤는데 그 다음날 동트니까 구름이 또 움직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실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딱 이 장면이지요. 모세가 은혜를 입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구원 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네. 어차피 동력이 없어요. 그 방주에는요. 항해를 위한 선박이 아니라니까. 너 이제 은혜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너 생명을 얻었어. 자,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운전해라. 네가 가고 싶을 때 가. 네가 멈추고 싶은 데서 멈춰.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지배 아래서 건져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이제 니네 해방이야. 니네 잘 얻었어. 니네 가고 싶은 데 가서 니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주권에 따라 이끄셨단 말이에요. 구름이 움직이면 여지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핑계댈 거 없어요. 무조건 따라 나서야 됩니다. 구름이 멈췄어요?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갈 수 있어도 못 갑니다. 가고자 한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여요. 따라가요. 난 이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구름은 저쪽으로 가네? 그럼 그냥 우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거죠. 아니요. 구름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따라오라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냥 가면 돼. 왜 하나님은 왜 따라오라 그래? 예? 아니,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냥 가면 되잖아. 왜 자꾸 하나님을 찾아? 왜?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랑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야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뒤치다꺼리 해주시고 안 되는 거 되게 해주시고 그러려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 왜 하나님을 찾아요? 어차피 가고 싶은 대로 갈 거면서, 어차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서.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입은 자로 산다. 의도 없는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린 나름대로 가요, 지금. 우린 나름대로 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의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린 가고 있는데 사실 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린 나름대로 가, 지금.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의지하시는 것과 달라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가도 그건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그건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건,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즉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건 이제 내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방주를 기억하세요. 동력장치, 제어장치, 운전장치가 없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 됐다는 건 뭘 인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된 본성대로 살았던,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해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인생이 됐구나.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걸 은혜로 여긴다면, 이제 은혜를 은혜 되게 산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내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기다, 이 말 속에 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이게 아주 근본적인 내용인데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안 하고 살아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 44장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신 약속과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관해서 늘 말씀해 주세요. 즉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 44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는 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에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I'm 야훼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백성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정말 놀라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속했는데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뭐 한대요? 기록한대요. 우리 성경은 손으로 기록한다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손에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기록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참, 여러분, 이런 게 은혜가 되는,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의 종들은 자신의 왼손이나 오른손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대요. 여러분, 우리 양손바닥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새기고 다녀야 될까봐, 하나님이라고. 그 볼 때마다 맞아, 나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안 지워지게 아예 그냥 문신을 해요. 문신을. 눈썹만 문신을 하지 말고 손바닥에 해, 손바닥에. 그건 다시 그리면 되잖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손바닥. 이 당시에 종들이 그랬다네요. 자기 주인의 이름을 왼손이나 오른손에 문신으로 새겼대. 이게 그 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 종으로서 주인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아니 내 인생이 내 거지 왜 하나님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이 내 거지, 내가 주인이지 왜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몰라서 그래요. 자, 로마서 6장을 찾으세요. 로마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여러분 본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원래부터 줄곧 우린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죠. 제가 늘 말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우리 인간의 실존의 디폴트 값, 초기 설정 값은 죄예요. 우린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본성에서 죄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본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누구에게 종이 됐어요? 의에게 종이 됐어요. 의에게 종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본래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래부터 우린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돼요. 그럼 이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리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도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다시 말해, 우리의 주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 죄가 주인이었던지 하나님이 주인이었던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14장, 로마서 14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배어 있어요. 왜 그래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고 싶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걸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주님이 주인 되려고 하셨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썩은 사과만도 못한 우리가, 죄로 타락하고 멸망으로 저주로 추락한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걸 내버려 두면 될 걸,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걸 그냥 놔두면 되실 걸, 왜 굳이 예수님께서 주가 되려고 하셨던 거냐 말이에요.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은혜죠,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 은혜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가 주인 되신 거예요? 하나님 주인.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1번이든 2번이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 1번, 자, 나는 그냥 죄의 종으로 살겠다. 2번,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뭐 물어보나만 하죠, 그죠? 그게 은혜라고요. 그걸 깨닫고 사는 거라고요. 그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야,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인이 되려고 하셨다니.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철저히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어느 누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어느 누가 나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냐 말이에요. 어느 누가. 근데 그것도 창조주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시는 지존하신 그분께서, 이야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런 말 못하죠. 그런 말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건 의도 없는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 입은 여러분 모두 은혜 입은 자로 사십시오. 은혜 입은 여러분 모두 은혜가 은혜 되게 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 이제 자,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인용하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홍수 때의 사건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44절, 그럼 깨어 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42절과 똑같죠?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라고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노아 방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미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 마지막 때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왜?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가 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노아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도 심판의 날이고, 은혜 입은 자들이 있지만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해라.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뭘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으로 연결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1절부터 13절까지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를 하세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 비유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며,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서 준비하느냐와 연관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 산다면, 우리가 오늘을 은혜 입은 자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이 먼 데로 떠나면서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죠. 그리고 다시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결산을 했죠. 왜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즉 그들이 가지고 살았던 달란트는 본인의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결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결산하러 오시는 거예요. 은혜 입은 우리에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냐의 심판은 없겠죠.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결산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 있어요? 결산이라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누군가에게는 5개를 주셨을 테고 누군가에는 2개를 주셨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1개를 주셨을 거예요. 자, 각각 다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오셔서 결산하세요. 너 어떻게 살았어? 그래서 5개를 받은 사람은 5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주인께서 주신 5개를 가지고 5개 남겼습니다. 2개를 받은 사람은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주인께서 주신 2개를 가지고 2개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똑같이 두 종을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의 충성이라는 말은요,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종 입장에서 주인이 맡겨준 것을 그대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를 받은 사람은 5개를 가지고 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을 신뢰하니까 주인에게 충성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주인을 신뢰하니까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살아요. 왜? 그 준 주인을 신뢰하니까. 그것을 준 주인을 신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칭찬했어요. 너 나 믿었구나. 너 나를 신뢰했구나. 그래, 잘했다. 이게 지금 이게. 근데 하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아니요. 땅속에 묻어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어요. 하나를 땅속에 묻어놓고 그 하나 받은 사람이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았어요. 먹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를 땅속에 묻어뒀는데 주인 다시 왔네. 그 주인이 결산을 하자네.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묻어뒀던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주인이 뭐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자, 보세요. 악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게으르다는 게 무슨 말일까?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준 것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름대로 열정 있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 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 사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속도를 내봐야 소용없다니까. 아니,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가봐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속도가 의미가 없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속도가 나면 날수록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렸어요. 살았어요. 주인 올 때까지 사는데 문제 없었어요. 결산이 문제였어요. 우리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신 사역,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요? 그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난 최선을 다했다고요? 주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는지 그냥 사는지 아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다양한 많은 조건들, 재능, 경력, 여러분의 모든 배경들, 건강, 물질, 또 재능, 다양한 많은 조건과 상황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분명한 목적, 우리의 마스터,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존재케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그래서 주인 되신 그분께서 맡겨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분명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사십니까? 그 사명을 위해 충성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살아요,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난 최선을 다하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의 삶의 태도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위해 사냐고요. 그래 열심히 살아요, 뭘 위해서요? 최선을 다했어요, 뭘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물으실 텐데, 결산하실 텐데요. 너 내가 5개 줬잖아, 어떻게 살았어? 너 내가 2개 줬잖아, 어떻게 살았어? 너 내가 1개 줬잖아, 어떻게 살았어? 결산하신다고요. 그리고 놀랍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만 들은 게 아니에요. 30절, 25장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내쫓으라. 여러분, 이 한계 받은 사람, 주인이 준 곳으로 살지 않은 사람, 쫓겨나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바깥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우린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성공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기사나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의 소식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참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26세 택배기사 정상빈 씨 얘기 말입니다. 20세부터 26세까지 6년째 택배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다 이혼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비가 오면 막 비가 다 들이치고 막 곰팡이 나오고 막 이런 집에서 꽤 오래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머니하고 자기 형제들을 이제 부양하고 이제 살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그렇게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3억여 원을 이제 모은 거예요, 이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버는 돈의 한 25% 정도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를 다 저축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야, 무슨 택배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벌까 싶었는데,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천의 어떤 한 지역을 담당을 하는데 대부분이 주택가래요. 보통 택배 기사님들은 하루 평균 300개 정도의 택배를 한다네요. 근데 이분은 700개를 한대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봤더니 쉬는 날 이분은 자기를 담당하는 지역을 다니면서 최적의 배달 루트를 공부한대요. 어느 길로 가야 배달을 몇 초라도 단축할 수 있을지, 또 늘 차로 이동을 하니까 어디에 주차하고 정차를 해야 더 원활한지, 막다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자기가 택배를 할 때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면 무조건 그 동네를 다니며 공부한대요. 그 담당 지역의 도로명 주소를 다 외웠대요. 그래서 송장만 딱 봐도 어디로 가면 가장 빨리 갈지가 머릿속에 딱 그려진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야, 이게 보통 노력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고 또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일주일에 하루만 쉰대요. 여행은 중학교 이후에 가본 적이 없대요. 매일 5만 보씩을 뛰어다닌대요. 운동화를 2달에 한 번씩 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가 힘들었냐? 힘들었던 순간을 물어보니까 여름에 땀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하는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매일 밤 트럭에 가득 찬 택배 박스가 비워졌을 때 보람을 느낀답니다. 그러면서 상빈아, 오늘도 수고했어.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면서 하루를 마감한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사명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도 자기 일이잖아요. 그럼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말입니다. 이걸 위해 이렇게까지 하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됐던 거, 이분이 택배 박스가 다 비워졌을 때 보람이 됐다고 느끼는 것처럼, 야,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를 마칠 때, 아, 그게 내게 가장 보람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분은 스스로 자기를 칭찬했다 그랬잖아요. 상빈아 수고했어, 이렇게 스스로 칭찬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칭찬하실 텐데, 애썼다, 사명으로 사느라고 고생했어, 너 사명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견뎠어, 아유 너 그거 그때 포기할 때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너 그렇게 견디면서 그래 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비전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세상 쫓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거 얼마나 힘들었어, 남들이 몰라줄 때 얼마나 외로웠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봤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저는 막 눈물이 앞을 가릴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그래도 이분은 여러분 스스로 칭찬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은혜 입었으니까 은혜가 은혜 되게 살아야죠. 사명을 위해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너 그때 그거 포기했지? 나 때문인 거 안다. 너 그때 그거 참았지? 사명 때문인 거 알아. 야, 그 비전을 감당하겠다고 너 그렇게 견디는 거 내가 다 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영광으로 빛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칭찬을 들을 때 얼마나 보람될까.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날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된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가 은혜 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도 없는 임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분 다시 오십니다. 그분 맞이할 준비해야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될 것을 기대하고 그날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위해 사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다양한 많은 은사와 재능과 조건들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위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